어린 시절 물장구 치고 놀던 추억이 있습니다.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아먹던 그런 추억. 또 멱을 감다가 이렇게 그 빤스가 떠내려가고 막 무슨 밭에 그 발이 푹 빠져가지고 일주일 내내 막 신발에서 냄새를 맡아 했던 그런 일들.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때를 생각하면 빙그레 미소가 지어지고, 그리고 그때 참 먹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었는데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행복하다, 참 고향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모두 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향은 우리에게는 어머니와 같아서 나를 푸근하게 감싸주는 그 무엇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년 중 우리 민족이 제일 들떠서 대인동을 하는 때가 이때가 아닐런지요. 서울만 해도 재작년 서울을 떠난 인구가 555만 명, 전체 인구의 53%가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는 주일까지 끼어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름 휴가만큼 기다려지는 때가 바로 명절 연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실향민들, 남북이 두 동강이가 나면서 고향을 잃어버려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산가족의 아픔을 안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에게 고향은 아픈 상처를 헤집는 가슴 아픈 추억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여러분들, 분명 고향에 가고 싶어도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올해는 못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몸이 약해서 오랫동안 차를 탈 수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고향을 찾는 분들은 그래도 좀 기쁨이 있으시겠지만 찾지 못하는 그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서글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고향이 아닐런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 본향신앙이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고향을 가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고향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평생 고향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야곱 때까지 살았던 가나안 땅이 그들의 고향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바로 그 고센 땅이 그들에게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중 어디가 고향인지 모르지만 어느 곳이 되었건 그 모든 곳들은 그들에게 고향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는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에도 400년간 다시 가나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땅 고센을 떠난 후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갔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기가 막힌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의 형편보다 훨씬 더 그렇게 어렵고 나쁜 시절들을 그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못 가도 그래도 내 나라 내 민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후견인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대사관이 있든지 영사관이 있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선교 정탐을 갔을 때 핸드폰 로밍 서비스 신청했더니 캄보디아 도착했을 때도 그랬고 파키스탄 도착했을 때도 그랬고 자동 문자가 옵니다. 아무개시 당신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그 문자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속으로 은근히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지칭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고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를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며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여기가 우리의 제2 고향이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예비해 두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고향 땅을 단 한 번도 밟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만약 자기들이 태어났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사모했더라면 한 번쯤은 고향 땅을 밟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고향 땅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 그 땅이 진짜 우리의 고향이다, 이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처럼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고, 나그네의 의식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내가 아무개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늘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천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왕노릇할 그 천국을, 그 하늘나라를, 그 회복의 땅을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이 너희 땅이다, 이제 이 땅에서 너희가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본향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나그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본향신앙이 어떠해야 될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 즉 천국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에이, 무슨 천국이, 무슨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야. 믿지 못할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에 교회 좀 다녔던 어떤 아저씨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보고 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꼬마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의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더군다나 오늘 주일학교에서 그 내용 배운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야야야, 그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갖고 거기서 3일 밤 3일 낮 동안 거기서 그 있었다는 것을 너는 믿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던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요나가 만일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못 믿겠다 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향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천국을 여러분의 본향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고향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막 너무 고생스럽게 고향에서 살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히 아시마님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색동옷 입고 아주 그 하인들을 몇 명씩 거느리면서 웰빙 음식이라는 음식은 좋은 건 다 드시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그렇게 호강하며 사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향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너무너무 예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한강교회 오기 전에는 산타바바라라고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 굉장히 아름다워서 거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무기상인 그 카쇼기 같은 사람도 와서 살고요, 오프라 윈프리도 살고요, 레이건 별장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도 거기 살아요. 제가 그러면서 자랑을 막 했는데도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제가 아름다운 곳에 살다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제가 살던 섬은요 더 아름다웠어요. 거긴 너무너무 예쁜 그 해안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멱을 감고 때로는 작사를 가지고 물속에 쏙 들어가면 물고기 몇 마리 딱 잡아고 하고 회 떠갖고 고추장에 초고추장에서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우리 고향이 최고예요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깨갱 하면서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리 뭐 거기가 제일 좋다 저기가 제일 좋다 이야기해도 다 상대적입니다. 어느 한 군데를 일괄적으로 최고로 좋다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향은 다릅니다. 진짜 고향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곳도, 어떤 아름다운 곳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본향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학식이 풍부하면 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기부금 많이 낸 기부금 영수증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나는 전직 대통령이니 나 정도 되면 일단 특차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랑거리도 어떤 귀한 것도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불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그 천국 한 구석과 그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은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아름다운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닦아주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영원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기가 좋고 물이 맑은 곳이라고 영원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땅에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방궁이라고 할지라도 애통이나 염려할 일이 없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본향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 거기에는 전깃불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아예 아프지 않도록 생명가실들이 늘 열려있고 환한 생명의 빛이 늘 비춘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바로 아버지가 사시는 곳이요 나의 생명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래서 그 천국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본향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동양 사람이군요.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바로 구원열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천국을 나의 본향으로 삼아 함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 본향을 가는 동안은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으므로 하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그곳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는 삶에 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큰 집에서 살아야겠다, 멋진 옷 많이 가지고 살아야겠다, 많은 양식을 쌓아놓고 염려 없이 살아야겠다, 이런 욕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짐이 많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굉장히 간편하게 사는 편입니다. 어떤 때는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며칠 동안 세수도 못하고 옷도 빨지 못해서 냄새도 나고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노숙자와 언뜻 보면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와 노숙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토픽에 어느 사진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노숙자가 카트를 이렇게 한 3개쯤 끌고 낑낑거리며 가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저 노숙자는 참 부자다, 부럽다 이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카트를 10개를 끌어도 100개를 끌어도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홈리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집을 향해 가는 도중의 사람, 즉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방향을 지금 집을 향해서 정해놓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여정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그네도 노숙자처럼 냄새도 날 수가 있고 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자신의 신분을 지키며 삽니다. 자기가 어떤 집안의 자녀인지, 그리고 지금은 집을 떠나 있기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만 자기가 어느 수준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내가 가면 내 집이 있다, 내가 잠잘 곳이 있다, 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대접은 받을 수 있지만 구걸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와 노숙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인간이 가야 할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에 자기 집을 확보해 놓고 그 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 또 한 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이 땅을 배회하는 홈리스일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내가 혹시 그런 분 중에 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 갈 곳 없다, 나는 여기가 그냥 집이다라고 생각해서 뱅뱅뱅뱅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것이 홈리스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만 홈리스 중에 어떤 홈리스는 카트가 많을 뿐입니다. 카트가 한 1000개쯤 되는 사람, 한 10,000개쯤 되는 사람, 한 100만 개쯤 되는 그런 재벌 홈리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서울역 전체를 다 이렇게 전세를 낸 것처럼 비서까지 든 홈리스가 이 땅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집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홈리스입니다. 집이 없는 노숙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큰 집에서 살려고 하고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런지요.
어차피 다 놓고 가야 할 날이 올 텐데 인간은 그것을 모른 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어느 부자가 추수를 잔뜩 해놓고는 곡식을 저장해 둘 공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원히 이렇게 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갈 곳을 갈지, 집이 없어 갈 곳을 못 가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 두 가지 인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약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만 하고 있다면 갈 곳이 없다는 증거는 아닐런지요. 정말로 내가 자의식이 분명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그네의 의식이 있다면 욕심 너무 부릴 것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때로는 내가 나그네인 것을 속상해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좀 가난하고 지금 좀 몸이 아프고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자꾸 홈리스의 의식을 가지니까 뻥 뚫린 마음을, 갈 곳 없는 방황하는 마음을 세상의 물질로, 재물로, 권력으로 메꾸려 하고 있지 않는지요. 결코 메꾸어지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시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덧없는 것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우리 모두가 적어도 나그네 의식, 이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집시다. 나는 저 천성 하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 나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다.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나그네로 본향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일 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돈 없어도, 가진 것 없고 정말 좋은 집에서 못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가 나그네로 살면 나그네로 그 자기 고향 도착할 때까지 자기의 품위를 지키면서,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아무개야 너 참 잘 살다 왔다 칭찬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참으로 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의식을 분명히 하여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 본향은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 줄 것입니다. 지금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실상 그 삶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차라리 카트를 100개 끌고 1000개 끄는 홈리스가 더 부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홈리스의 카트에는 별거 지금 당장 필요한 물품들이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그네는 늘 부족합니다. 오늘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고 또 어딘가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늘 간편하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주어야 됩니다. 2개 있으면 1개는 주어야 되고 10개 있으면 9개는 주면서 내게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오늘 막상 어저께 그거 내가 있었으면 내가 좀 더 편안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이 나그네일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빼고는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만 살아서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건강을 잃고 이제 젊음을 다 잃고 가족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고향 땅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하필 머리가 하얗게 된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는데 그때 마침 그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하고서 코끼리 사냥을 끝마친 후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뉴욕항을 도착하자 붉은 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제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왁짝지껄 막 그렇게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다 빠져나가자 그때서야 이제 모리슨 선교사님이 홀로이 그 길을 걸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카펫도 없었고 군악대의 환영 음악도 없었고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 없이 그 항구를 터벅터벅 쓸쓸히 외로이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삶을 다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속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외쳤대요.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리라. 아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리라. 아직 너가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환영을 받고 빵빠레를 울리며 난리를 치지만 반면에 나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외면당한 채 쓸쓸히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면 때가 이르면 환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을 뿐이란다.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렇지, 고향에 도착하면 내가 너를 맞이해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때도 지나갈 것이지만 내게 좋은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에 주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고향이라고 다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고향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렇게 타향과 같은 고향도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거부해서 등을 떠밀어 버리는 고향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고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섭지 않은가요? 내가 한평생을 들여가면서 내 딴에는 고향을 향해 간다고 가는데 여러분 그곳이 내 고향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인생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고향 땅을 향해서 자기의 본향을 향해서 터벅터벅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내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비어 있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갔는데 거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내가 산 꼭대기가 그 정상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그 산이 아니에요. 산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면 되지만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어서 이제 본향에 도착했구나, 도착해서 가보니 내 고향이 아니래요. 가라고 떠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로 계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천국이 여러분의 고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무슨 믿음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생전에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그것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주실 것이다, 천국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고향 천국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많이 예비해 놓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미 거기에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강도죄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붙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기에 그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요청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환영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고향 땅 가는 거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시는 분들은, 계획하신 분들은 들떠 계실 것입니다. 또 못 가시는 분들은 마음에 아픔이 있을 것이고 마음에 속상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왜 인생이 이런가, 고향 땅도 제대로 못 가는 인생인가 한숨 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든지 가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향 땅을 밟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내 진짜 고향은 아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 더 나은 본향,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돈이 없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권력이 없다고, 잘나지 못했다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갔던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3년도를 지나왔습니다. 그 길을 이미 지나왔어요. 2014년의 길을 지금 가고 있고 1월을 거의 다 가서 이제 2월의 길로 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것, 가지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냐, 진짜 내 본향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고향 본향 천국에서 초대장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왔어요. 얼마 전에 어디죠? 뭐 삼성 레미안 뭐 이런 데서 그 광고 나오잖아요. 분양한다고 아파트 분양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아파트. 천국에서도 그런 거 왔어요. 천국에서 왔는데 천국 보니까 무지하게 좋아졌다고, 지금 천국이 재개발돼서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그런 그 편지가 왔습니다. 거기에 생수도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교통비도 걱정 없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 100% 무공해 생수 평생 무료 제공, 전기세 걱정이 없도록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전기가 필요 없는 자체 발광 조명이 있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 모두 새 것임, 완전한 건강 보장, 사고 위험 전혀 없음, 보험 필요 없음, 병원 필요 없음,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음악과 황홀한 풍경이 있는 곳, 그리고 무료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완벽한 도시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 무료 제공.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본향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시고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땅에 환영받고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